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가 저희 영혼을 오늘도 굳건하게 세우도록 인도하옵소서. 염려의 바람이 불지라도 저희를 붙잡아 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과도한 긴장에 고삐가 죄어 올지라도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여유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번뇌의 천둥이 칠지라도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사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살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간절함이 있게 하사 저희가 주의 사람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궁율과 자비를 기다리오니 하나님이여 손길을 베풀어 주사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활훈련 받고 약물 투여받고 또 여러 가지 진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육체의 강건함,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손길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지혜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자녀들, 장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 만남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 좋은 직장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앞날이 환히 빛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영광 돌리며 주어진 이 시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미래에 준비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공부할 때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태의 열매도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출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일터, 열매가 있는 일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더 뿌리가 잘 내려가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기 어려움이 없는 우리 삶의 터전들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안정되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거래처 또 새로운 투자처도 만나고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일거리가 계속 생겨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셨사오니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바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인생에 갈등하는 분들, 고민이 있는 분들, 어려움이 생긴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저희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더욱더 펼쳐지게 하심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일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그 성일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 따스함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오늘도 힘차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질서의 상징인 성막에 나타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람과 친구가 되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24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아브람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소복입니다. 소복, 작은 복, 소복. 아브라함은 대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복을 큰 복으로 내가 너를 바꿔준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에 나타날 세대, 그러니까 뒤에 나타날 그 세대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큰 복이 임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후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합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에 덫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예살이가 거의 끝날 무렵,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살이가 거의 끝날 무렵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모세에게 나는 너 모세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떠나서 20일 정도만 가면 도착할 이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빙빙 돌아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쓴물과 뙤약볕이 가득한 쏟아지는 땅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모세에게 약속하셨지만 40년 동안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분명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헛된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계속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 계획과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매일 예배, 기도, 이러한 영적인 일로 하나님을 만나라. 너희가 하는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를 오늘 본문 43절에서 특정하십니다. 회막, 곧 천으로 만들어낸 성전입니다. 보통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모세와 그 후손들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인간의 눈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지금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 이후 자손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한 것,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소원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라면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 그분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천으로 지은 성막, 그게 뭐 나중에 성전이 되던 또 나중에 교회가 되던 그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인도하여 내는, 너희를 구원해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성막, 성소의 핵심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부터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짓는 법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지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어떤 크기와 또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지, 성막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를 낱낱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백성들은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임하시기 전에 거룩한 질서가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질서가 성막에 임해진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 영혼을 포함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설명하면서 우리 각자의 몸이, 영혼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럽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더럽힌다의 원래 뜻이 질서가 무너지다, 질서가 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못살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소중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장소로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영혼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제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제 성전, 제 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심을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함부로 대하고 망가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몸과 영혼이 오니 존중하며 하나님의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몸과 영혼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